오늘 아침에 이 사역자들이 일찍 와가지고 이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 행정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큰 소리로 우리 사역자들한테 이제 광고를 했습니다. 교육부서 사역자님들은 오늘 예배 일찍 끝날 거니까 시간 잘 맞춰서 하세요. 이렇게. 저 듣는 데서 제가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내가 이제까지 써본 설교문 중에 오늘이 제일 긴 설교문이라고 그랬는데, 1부 예배 끝나고 다 인사하고 그러고 내려가는데 아직 주일학교가 안 끝났더라고요. 우리 사역자님들이 좀 적용을 좀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오늘은 최대한 길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목사님께 정말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아침에 출근을 딱 했는데 7시 한 반 조금 넘어선가 카톡이 하나 왔어요. 메시지가 딱 왔는데 아들이에요. 제가 또 아들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아들이 이렇게 아빠 이렇게 하고 한참 이 메시지가 안 와요. 한참.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빠 오늘 그 설교하니까 아빠 힘내라고 얘가 이제 메시지를 보내나 보다 했더니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메시지가 왔는데, 오늘 시간 있으면 밖에 저기 아울렛 바자회 하는데 초코과자 좀 사오세요. 순간 열이 받아가지고, 야, 너 아빠 설교하는데 지금 뭔 말이야? 그랬더니 사오세요. 그러면서 사진까지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진짜 자식은 배신당하려고 키우는 게 맞습니다. 자식한테 기대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얘기를 1부 때 했더니 1부 끝나고 집사님들이 초코과자를 이만큼 사가지고 아들 갖다 주라고, 은혜 받았다는 소리는 안 하고. 요즘 우리는 그 열왕기야 말씀을 통해서 왕의 시리즈를 듣고 있어요. 왕의 씨를 지키는 순종을 할 때 진짜 만세인 왕의 만세를 부르게 되시는 겁니다. 이게 하늘이 열리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그렇게 한번 질문하시겠어요? 하늘이 얼마만큼 열리셨어요? 어제부터 그냥 하늘이 뻥 뚫려가지고 비가 오더니 오늘 또 이게 계신가? 용두사미가 전공인 저는 이렇게 멸절을 해야 하는 것들을 멸절하지 못하고 멸절하지 않아야 하는 것들을 멸절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23일 날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계속 이렇게 기억에 남던 거는, 어머니한테 이렇게 전화를 정말 많이, 제가 무심하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많이 못 드렸었어요. 전화할 때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살아 있었네,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아버지 집이 저희 집에서 5분 정도 거리거든요. 찾아가긴 또 힘드니까, 너무 가까울수록 더 가는, 원래 학교 가까운 사람이 제일 지각 많이 하잖아요. 전화를 자주 드려야겠다, 누나들한테도 전화를 좀 해야겠다 했는데 전화를 여전히 못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회피가 강하고 또 이기적이다 보니까 정말 멸절해야 될 저의 이기심과 이런 회피들을 정말 멸절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왕의 만세를 부르짖으며 사역을 했지만 왕궁과 성전을 주위에서 지키지 못했고,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열등감과 권위주의로 오른쪽에 큰 성경책을 하나 들고 그것을 무기 삼으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영광의 왕을 부르짖으면서 살았지만 정작 입술로만 영광의 왕이로소이다를 외치는 인생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영광의 왕이로소이다의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의 왕이로소이다를 고백하기 위해서는 첫째, 영광의 왕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오늘 영광의 왕은 어떤 분이시죠? 한마디로 표현을 하니까 창조의 왕이에요.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지금 내 삶도 우연이 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팅입니다.
이 창조에서부터 하나님의 왕권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에요. 땅과 강 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영광의 왕을 부르짖기 위해서는 그 영광의 왕이 창조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조는 창세기 1장에서 혼돈과 공허 속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또 물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동물과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기에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함께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왼손을 이 성경책에 계속 올려놓고 있는데, 이 목사님 저기서 보시는 성경책인데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제가 또 약간 미신적인 게 있어가지고 목사님 성경책에 이렇게 손을 얹으면 조금이라도 이거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의 입술을 목사님의 입술로 재창조해 주세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성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디자인하시죠. 또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펙티브 파워로 우리를 힘있게 이렇게 도우십니다. 이 담임 목사님께서 창세기 설교에서 너무 쉽게 이 천지 창조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설교와 목사님 창세기 책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영광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다윗은 처음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근데 우리 큐티가 참 그렇죠. 우리 큐티가 바로 창조예요. 흑암과 같은 혼돈과 공허 속에서 사건이 찾아왔을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을 가지치기에 나가는 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이것이 창조적인 하나님의 생각이고 창조적인 적용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큐티는 나의 이해되지 않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큐티를 하는 것은 나의 삶을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한테 그렇게 한번 격려 하셨으면 좋겠어요. 창조합시다. 그럼 옆에 분들은 큐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1부 때보다 지금 굉장히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주차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대 중반에 이렇게 선교단에서 사역을 하면서 좀 빠르게 리더가 됐어요. 1년에 몇 번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교회 사역을 하면서 국내 해외 아울리치를 많게는 1년에 한 10번 이상 나갔던 것 같아요. 요즘 한창 아울리치 기간인데 오늘도 예배 후에 나가시면 우리 아울리치 팀들이 밖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좀 물건 좀 이렇게 사달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약간 그 사이드 쪽으로 가 있어요. 나가실 때 못 보시면 사이드로 가시면서 많이 좀 격려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나가는 아울리치와 또 보내는 아울리치가 함께 어우러지는 우리들 교회 이번 아울리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아울리치는 TT라는 이름으로 약 1,300명의 성도님들이 함께 해요. 우리 청소년 아이부터 해가지고 우리 SG 어르신들까지 함께 그날 본문들을 가지고 이렇게 아울리치를 이렇게 나갑니다. 어저께 이제 그 설교문을 좀 쓰고 마지막 좀 그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방에 있는데 옆방에 우리 SG 어르신들이 아울리치 팀으로 모이셨어요. 20명이 넘게 이렇게 일본으로 아울리치를 가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이제 모이셔서 나눔을 하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고1이거든요. 고1이고 저희 아들도 이번에 아울리치 가는데 그 아들이 아울리치 나누는 그 아울리치 모임에서 나눔하는 것과 SG 어르신들이 나눔하는 것이 다르지가 않아요. 모이셔서 목사님이 이렇게 자 이제 자기소개하겠습니다 했더니 제 나이는 70 몇이고요. 이혼을 했고요. 이러면서 본인들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들의 이런 죄고백과 우리들의 이런 구속사적인 소개가 우리가 가는 모든 땅 가운데서 영광의 왕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300명의 그 숫자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우리 주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 출석 인원이 1900명이 좀 넘어 19,000명이 넘었어요. 우리 수많은 성도님들이 보내시는 선교사로 이 아울리치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튼 저도 아울리치를 많이 다녔어요. 젊었을 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나가면 좋죠. 총각 때. 그죠? 또 특별히 제가 있던 그 선교단은 여자들이 많았어요. 여자들이 한 90%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많은 여자 중에 한 여자와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좀 편하게. 그렇게 제가 수많은 아우리치를 나갈 때마다 오른손에 성경책을 이렇게 높이 들고 외쳤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일부 때는 아멘을 크게 하시던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더러운 것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렇게 큰 성경책을 들고, 지금도 안 한 지 오래됐잖아요. 우리들 교회 와서 이걸 해본 적이 없는데 안 한 지 오래됐잖아요. 근데 반복학습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10년을 넘게 이걸 하니까 지금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늘 이렇게 외치고 다녔어요. 성경책을 하늘 높이 들고 말이죠. 영광의 영 맞잖아요. 그죠? 창조자 하나님 맞잖아요. 이 땅을 다스리는 분 맞잖아요. 또 모든 사람은 우리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다 맞는 말만 이렇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때도 저는 매일 큐티를 했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했는데 이 말씀 묵상이 나와는 상관이 없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아울리치 가면은 잠을 잘 안 재웠어요. 새벽 3시까지 우리는 이제 왔으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새벽 3시까지 계속 나눔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 큰 성경책을 이렇게 핍니다. 큰 성경책 누가 볼지 모르니까 딱 피고 이제 눈을 감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하나님, 제가 오늘 우리 팀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면 될까요? 다 같이 묵상을 하는데 오늘 이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줘야 합니까? 어떤 말씀으로 나눠야 합니까? 좀 새로운 거 없나? 이렇게 두리번 거리면서, 제가 그때는 샤프를 많이 썼는데 샤프를 가지고 이 성경책을 딱 펴서 이 빽빽하게 다 적었어요.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걸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빽빽하게 썼어요. 그래서 그 선교단에 제 성경책을 탐내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저거 하나 좀 가지고 싶다. 제가 그만큼 이렇게 외식하면서 말씀을 받던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입술로는 영광의 왕이로소이다를 외치지만 정작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피는 인생이었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나를 잘 포장할 수 있는 말씀을 찾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영광의 왕은 공허한 나의 인생에 땅을 만드시고 또 강을 만드시고 그 위에 우리들의 인생을 세우시는 분인데,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큐티가 아니라 그 위에 나의 존경과 인생을 쌓고자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언젠가 목회자 세미나 이렇게 수요 예배 때 우리 정주채 목사님이 오셔서 짧게 이렇게 말씀을 좀 같이 이렇게 나눔해 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목사님께서 이제 경상도 분이시라서 경상도 사투리를 쓰시는데 부목사님을 설교를 딱 시켜놓고 저기 뒤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참 맞는 말을 잘하신다라는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나서 들으셨던 생각이, 근데 어쩌란 말입니까? 다 알겠는데, 다 맞는 말인데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뭘 해야 될지. 근데 그 말씀을 제가 딱 듣는데 저게 나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책을 펴고 늘 묵상을 해왔던 인생이었는데 정말 삶에 이렇게 적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늘 우리 목사들은 지당하신 말씀만 하신다고 정주채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늘 그런 말씀, 그런 말만 해왔던 것 같아요. 이게 딱 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외치지만 정작 하나님은 없고 나의 욕망만 가득한 그런 큐티. 그러니까 결국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남아있는 것도 없고 또 남아있는 사람도 없고 하나 딱 남았네요. 저랑 같이 살고 있는 분, 그분 딱 하나 남았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아내도 힘들고 저도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거룩한 모습만 보고 앞에서 찬양 인도만 하고 성경책 이따만한 거 이렇게, 그것도 제가 또 영어도 못하는데 꼭 한영 성경을 이렇게 갖고 다녔어요. 예, 그래서 뭔지 모르는데 그냥 영어에다 막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맨날 그런 모습만 보다가 집에 왔더니 같이 사니까 그런 모습이 없잖아요. 어느 날 사역 끝나고 밤 12시에 집에 갔는데 저희 집에 있던 TV가 없어졌어요. 아내가 버렸대요. 무슨 소리냐? 왜 버렸냐? 그랬더니 집에 와서 새벽에 와가지고 그 대화 안 하고 같이 얘기 안 하고 TV 보는 거 꼴 보기 싫어서 버렸답니다. 예. 인생이 참 힘들어요. 그죠?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고 하셨어요. 이 세상 어떤 힘든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께서 건설하셨어요. 우리는 단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설하신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야 하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것을 힘써 지키고 또 멸절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진정한 영광의 왕을 부르짖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하겠습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큐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배우자를, 자녀를 창조할 수 없음이 인정되십니까? 대답하세요. 내가 배우자를, 자녀를 창조할 수 없음이 인정되십니까? 이거는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적용을 못해 우리는. 그냥 네라고 일단 대답해놓고 보는 거예요. 그죠? 내가 배우자를, 자녀를 창조할 수 없음을 믿으십니까? 영광의 왕이로서이다를 고백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영광의 왕이 창조주이심,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둘째로는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입니다.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 사람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그 사람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세요. 한숨이 절로 나오시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 사람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결국 뭐예요? 하나님 없이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어디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세요. 오늘 이 4절 말씀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걸리지 않는다. 나는 이 4개에 걸리지 않는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분은 존경받아 마땅하신 분이세요. 근데 지금 존경하실 분이 별로 안 계시는 저랑 비슷하신 분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지 못하고 거룩한 곳에 서지 못하고 진짜 영광의 왕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에 뜻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이 깨끗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늘 손을 바쁘게 움직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참지 못하고
또 거룩이 아닌 행복을 목적에 두기 때문에 청결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뜻을 늘 허탄한 데에 두기 때문에 늘 슬프고 욕심이 생기고 사람의 눈치를 보며 높이 쌓아 올리는 바벨탑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제 이런 농담들을 했었어요. 산기도를 하면서 나무를 붙잡고 우리가 막 기도하잖아요. 산기도를 막 하고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지의 선교사로 나가라 라는 말씀이 막 들릴 것 같아요. 아직 들리면 안 돼요. 막 들릴 것 같아요. 막 들릴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눈부터 떠야 돼요. 일단 눈부터 뜨고 붙잡고 있던 나무를 손에서 딱 떼고 밑으로 막 내려와야 돼요. 거기서 계속 눈 감고 기도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농담을 했었는데 지금 뭐 이런 농담들이 또 신학교에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주님께 이렇게 헌신하겠다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갔으면서도 그 안에서 허탄한데 뜻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편한 사역, 또 큰 차, 인정받는 목사의 자리를 꿈꾸고 있기에 눈부터 뜨라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이 허탄한 꿈에서 이제 좀 돌아섰으면 좋겠습니다. 다 잘 될 것 같아서 우리는 주식도 하죠. 될 것 같아서 복권도 이렇게 사죠. 행복을 꿈꾸는 이 지긋지긋한 나의 욕심에서 돌아서기를 소망합니다. 다 잘 될 것 같은 허탄한 꿈에서 이제 거룩으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소나무를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아버지 하면서 울어대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루하루 잘 견디고 또 견딜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가, 또 우리가 이제 회사 생활하고 가정이 또 이런 삶의 연속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거기를 나오지 마시고, 가정을 나오지 마시고, 그곳에서 아버지 저를 붙잡아 달라고, 저를 이곳에서 잘 버틸 수 있도록 주님 기억해 달라고. 5절 6절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복을 받기 원하세요? 로또 1등? 이럴 때 딱 해야 되는데 로또 1등 될지어다 막 이래야 되는데 이거 했다가 그냥 억대 연봉? 아니면 우리 자녀가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매일매일 큐티하는 복?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거짓말 좀. 우리가 이렇게 눈만 뜨면 허탄한 데에 뜻을 두고 있다니. 근데 놀랍게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만 바라고 공부도 잘하고 억대 연봉 받는 집구석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특별히 세상에서 잘 나가고 아무런 고난도 없고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이 돈 잘 버는 사람이 내 자녀일 리가 없어요. 기대를 하지 마세요. 설상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6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찾지 않더라고요. 아니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고 잘 먹는데 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어요. 그렇지 않은 인생이라서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바로 축복입니다. 고난 자체가 축복이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오늘 각자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로소이다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찾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찾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부 때도 이대지 딱 끝났는데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24분 딱 지났었어요. 근데 1분 더 길어졌네요. 그래서 이때 물이라도 마셔서 제가 이랬더니 여기 앞에 있던 1부 때 어떤 한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재고백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재고백을 안 하니까 이렇게 빨리 끝나는 거라는 메시지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 아무튼 그 집사님하고 좀 이렇게 좀 티카티카를 했어요, 설교 때. 그래서 저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갖다나 지금 머리가 막 하얀데 저희 설교문을 한 수십 번을 읽었는데 안 외워져요. 머리가 정말 나쁜 것 같아요. 이게 안 외워져. 예, 안 외워져. 이게 이 짧은 설교 연거를 이렇게 많이 읽는데 어떻게 안 외워질 수가 있어요? 참 신기해요. 예. 영광의 왕이로서 유다를 고백하기 위해서 첫째는 영광의 왕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7절 9절은 같은 문장의 반복입니다. 중요하다는 뜻이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와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의 표현은 원어로 보면은 앞에 거는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는 능동의 형태로 되어 있고,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거는 수동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문드라는 성전문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성전 문지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8절 10절에 보면 이 문들이 머리를 들어서 보는 것은 영광의 왕,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 만군의 왕, 영광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왕을 찬양하는 것이 7절하고 10절의 내용이에요. 그러기에 여기서 문드라라고 표현한 것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또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행차 앞에 장엄하게 찬송을 하는 천상의 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문들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가정이 문들이 되는 것이고 우리 목장, 교회, 이 나라가 문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위대한 행차 앞에 찬송을 부르는 그런 문지기들이 되는 것이죠. 제가 2012년 12월 2일에 우리들 교회에 처음 입성했습니다. 저쪽 끝에, 이쪽 맨 끝에 이렇게 앉아서 8시에 와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 공간을 가득 메우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이 저 멀리 보이는데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일부 예배 내내 얼마나 이렇게 눈물을 쏟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 휘문문을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돌고 돌아서 왔는지. 사실 제가 우리들 교회 처음 왔을 때 저희 아내는 6개월 동안 우리들 교회를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저희 가정이 이렇게 좀 힘들었던 상황이라서 오지 않고 그 목장만 참석하고 예배는 다른 데서 이렇게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우리들 교회 같이 지금 입성해서 아내도 이제 목자로 섬기고 저희 아들은 청소년부 찬양팀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 은혜를 12년 만에 누리게 되었네요. 그렇게 이제 첫 번째 2012년 12월 2일에 예배를 드리고 제가 한 달 있다가 2013년부터 이 휘문에서 찬양 인도를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지금은 8시 50분부터 찬양을 하는데 그때는 9시부터 찬양을 했죠. 9시에 찬양을 딱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일부 예배를 딱 시작하는데 글쎄 안 와요. 성도님들이 안 와요. 물론 이쪽 와서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안 와요. 그래서 일부라서 너무 오전 일찍이라서 안 오나 보다 했어요. 그래서 2부 그때는 이제 지금은 11시 반인데 그때는 11시 15분이었어요. 11시 15분에 또 찬양 인도를 딱 하는데 사람들이
안 와요. 물론 와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안 와요. 좀 멀어서 먼 곳에서 오셔서 2부 예배 좀 먼 곳에서 오셔서 안 오시나 보다. 3부 예배 우리 청년들은 이제 일찍부터 와가지고 뭐 부서도 섬기고 그러잖아요. 그럼 얼마나 찬양하면서 청년들이 기뻐요. 2시 예배 딱 찬양을 시작하는데 더 안 와요. 안 와요. 물론 와 있는 청년들이 있죠. 근데 안 와요. 예배 중간이 되고 대표 기도가 끝나면 밖에 문이 3개의 문이 쫙 열립니다. 그럼 그때 성도님들이 우르르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꽉 차요. 이래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 능동과 수동태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안 오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안 오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능동적으로 우리가 머리를 드는 것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배 전에 담임 목사님의 우리들의 이야기 OST를 틀어주고 또 기도 노트를 틀어줍니다. 이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우리의 머리를 능동적으로 이렇게 드는 것이 아닐까요? 같이 찬양하며 또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머리를 들고 노래하고 또 손뼉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나의 문을 여는 것이고 나의 문을 드는 것입니다. 그럼 수동적으로 우리의 머리를 드는 것은 어떻게 적용할까? 입을 열어서 능동적으로 찬양을 했다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앉아서 잘 듣는 것,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목장 앞에 앉아 있는 것, 목장 식구들의 나눔을 잘 듣는 것, 이것이 최고의 수동적으로 머리를 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우리가 삶에서, 가정에서 능동적으로 우리의 머리를 드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가정 예배가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배우자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그렇겠죠. 또 너무 하고 싶은 말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아내분들, 자녀에게도 너무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또 우리 남편에게도 너무 하고 싶은 말 있잖아요. 그죠? 있으시죠? 그거 한번 참고 안 하는 거, 이게 능동적인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수동적인 거는 뭘까요? 남편들은 간단합니다. 남편들은 단순해요. 남편들은 짐승이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아내가 하라는 거 하면 돼요. 생각이라는 걸 하지 마세요. 저도 남편이니까 그냥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남편들은 그냥 아내가 하라는 거 하면 돼요. 토를 달지 마. 그죠? 아니, 여자분들은 아멘 하면 안 되지. 여자분들이 아멘 하세요. 남자분들, 아내가 하라는 거 하면 돼요. 아멘 하셨어요? 전 안 했어요 아직. 그럼 끝이에요. 남자들은 그러면 끝이에요. 단순해요. 그럼 아내들은요? 아내들은 남편한테 뭐라고 하면 안 돼. 아내들이 적용할 건 이거 딱 하나예요. 남편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아까 전에 남편 하라는 거 하라 그랬더니 그렇게 대답하시더니 왜 아내분들 이렇게 대답을 안 하세요? 남편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아내는 대답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스스로 잘 안 돼서 수동적인 거예요. 이 두 적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부부끼리 대화하는 거 아니다 라는 말을 저는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아셨죠? 부부끼리 대화하면 그 대화의 끝은 결국은 싸움으로 가요. 대화하지 마세요 집에서. 정말 진심으로. 여자분들 자꾸 남편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질문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들은 질문을 맞춰야 돼.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해요. 그러면은 나중에 여자분들이 그러시잖아요. 아니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우리들은 기억을 못해요. 왜냐면 우린 정답을 맞추려고 얘기한 거지 우리가 정말 깨달아져서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질문하지 마시고 그냥 남편들은 또 아내가 이제 시키는 거
밤 11시에 제가 11시 12시에 이렇게 현관문을 딱 열자마자 아주 곱게 음식물 쓰레기통과 비닐 장갑이 딱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딱 들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문소리는 좀 크겠죠. 그래도 우리는 딱 나가서 이제 하면, 남자들은 여자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여자들은 뭐라고요? 남자한테 시키지 마. 뭐라고 하지 마세요. 대화는, 부부의 대화는 어디 가서 해요? 목장. 목장 가서 목자님하고 권찰님한테 하세요. 부부끼리 그렇게 대화 심오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이땐 그냥 남자들이 이렇게 바보 같다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다 알아서 해줄 건데 거기서 큰 소리로 아멘을 해요. 옆에 아내가 있는데. 진짜 단순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그냥 기분, 성 목사님 왜 저러시지? 막 그러는 것처럼. 자, 우리의 머리를 드는 것이 대단하게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대단한 무언가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공동체에서 하는 모든 것에 능동적,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몇 시에 오셨어요? 몇 시에 앉아 계셨어요? 찬양은 처음부터 하셨어요? 사도신경부터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 태국 가서 앞에 계신 분들만 아멘 하시잖아요. 왜? 이분들은 일찍 왔거든. 뒤에 계신 분들은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원래 이렇게 싸잡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한 명이라도 걸리니까. 옆에 분들에게 정지하는 눈빛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다음 주엔 찬양 시간에 봅시다. 우리가 머리를 들어야 하는 영광의 왕은 강하고 능하고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약한데 우리 주님은 강하시대요. 근데 약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머리를 땅에 쳐박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땅을 파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데 이미 승리하신 싸움인데 우리는 전신갑주를 만들고 또 창과 방패를 만들기 위해서 허탄한 것에 뜻을 두어서 손을 바쁘게 움직이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머리 드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 영광의 왕 앞에 머리를 들고 나의 삶의 왕 대신 이렇게 주님을 인정하면서 나에게 허락한 이 땅에서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바로 나에게 주어진 전쟁입니다. 어머니가 작년 12월 23일에 돌아가시고 저희 가정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위로 누나 둘이 있는데 이 세 자녀 모두가 목사님께 이렇게 주례를 받고 결혼을 하였어요. 네, 목사인 저희 가정은 저희 본가에서 늘 외톨이 신세였습니다. 돈 잘 버는 큰 누나네 가정의 시간에 맞춰서 가족 행사가 이루어져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명절 때 돈 제일 많이 내는 사람 안 오면 밥 못 먹는 거 아시죠? 이 집안이 바로 저희 집안이에요. 권사님이신 어머니 밑에 목사님들께 주례받은 자녀들의 가정이 예수 믿는 것으로 참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면서 이 모든 상황이 극적으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문자적으로 집에서 이제 머리를 들고 다닐 수 있게 되었고 교회 이야기도 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희 어머니 장례식장을 많이 찾아와 주셨던 것, 또 3일 동안 울려 퍼졌던 우리들 교회의 구속사 메시지.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기 때문에 어머니가 섬기시던 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다 인도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들 교회에서도 다 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장례 예배가 총 8번 드렸던 것 같아요. 포기 못 하잖아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형제들이 보면서 우리들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저에게 교회 이야기를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셨고 손에 창과 방패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우리들 교회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없어요. 궁금해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평생 교회는 가보지 않았던 큰매형이 우리들 교회 너무 대단하다,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교회 이야기를 막 물어봐요.
안티크리스찬인 큰 누나도 이런 교회는 없을 것 같다고 하고, 또 친구들을 집으로 토요일날 불러내서 술을 잔뜩 먹이고 집에 못 가게 해서 다음날 주일날 교회 데리고 가서 전도왕을 먹었던 우리 작은 누나는 우리들 교회 2번 왔었어요. 딸이 좀 힘들어서 딸하고 같이 2번 왔었어요. 그 2번 와본 것을 저보다 더 우리들 교회 교인인 것처럼 술을 먹고 그렇게 우리들 교회 이야기를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지금 저희가 한 6개월 지났잖아요. 몇 번 모이지 않았지만 모일 때마다 우리들 교회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까지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늘 어머니께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유언을 하셔라. 눈 시퍼렇게 뜨고 계신데, 제가 아무도 없을 때 빨리 유언을 하셔라. 장례식 때 술은 안 된다. 안 된다. 유언을 하셔라.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누나들 예수 믿게 해라. 예수 믿게 해라. 저는 안 하면서, 이기심과 회피가 있어가지고 안 하면서 어머니한테 늘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이제 그 사명을, 어머니의 죽음과 우리들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이 사명이 저에게 온 것 같습니다. 여전히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제 교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문을 열어주셨는데, 여전히 얘기하지 못하고 또 전화도 잘 안 하고 여전히 회피하고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좀 힘을 내라고 오늘 이 강단에 세워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은 사로잡힌 그곳에서 영광의 왕이신 창조의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행차에 머리를 들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자리지만 또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사로잡힌 자리를 인정하고 이 자리에 순종하면서 가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저와 우리들에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세팅 앞에 잘 붙어있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머리를 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고 수동적으로 앉아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광의 왕이로소이다를 고백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입니다. 우리의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1부 때 우리 찬양인도 하시는 목사님께서 우리 수동적으로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더니 2부 때는 굉장히 능동적으로 일찍 올라오셨네요.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흔들어 머리 들어라. 흔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한 번 더 문들어 머리 들어라. 문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긋지긋한 나의 생각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의 삶, 우리 가족의 삶, 우리들의 삶이 주님 한 분을 찾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영광의 왕을 향해서 머리를 들고 그 은혜의 풍성함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태국 사역의 영광의 왕의 행차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아버지 왕의 영광을 부여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기만 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아버지 신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며 아버지를 바라고 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 주심을 바라고 나갈 때 우리 신령이 아버지 온전 주심을 향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아버지 앞에로 말씀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왕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아버지도 하시고 그 주님 앞에 온전하고 아버지 할 수 있도록 힘채워 주시고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아버지 온전 주님을 살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른손에 성경책을 높이 들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라고 외쳤지만 정작 저의 삶에 머리를 드는 삶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성경책을 들고 있는 저를 보고 결혼을 하였지만 정작 제 삶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속인 자가 맞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가정이 힘들어지고 이혼 생각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이 되어서야 주님을 찾게 되고 이 좋은 공동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시기 위한 세팅이라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주님, 여전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 하루하루 숨쉬기 힘든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가 주셔서 영광의 왕이로서 이다의 고백을 기어이 기필코 받아내 주시고 주님 그 한 번의 고백을 통해서 이 시간들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태국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영광의 왕의 행렬이 그 땅에서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으로 이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헌금에 기름 부어 주시고 영광의 왕의 행렬에 겸손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사역, 사업과 프로젝트, 아이디어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